부활하셨더라도 부활을 내용을 모르고 부활에 대한 그 진정성을 모르고 있단다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직결된 부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과 상관이 없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이 가는 것이 바로 그냥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참 무가치한 인생으로 이와 같이 전락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참담한 일이죠. 그리스도께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참담한 일입니다. 이 땅에 인간처럼 부귀한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박탈하고 자기에게 떨어진 그 응답을 이와 같이 도시하는 것은 불행한 일 중에 큰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고, 또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지도 아니하고, 늦게 어디서 무슨 일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다 만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마가 돌출 행동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니죠. 나는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산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나려야 돼요. 무조건 그 말씀에 우리 굴복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들어와서 그 안에 살아야 신라 같은 내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 끈앞풀이 없이 결국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불행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금방 같이 찬송 불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습니다. 이 흑인 영가로 볼 수 있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어보게 되면 진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그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네 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성도가 있다는 자체는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피하고 도의시를 할 때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또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지만 챙김을 받아야 될 우리들은 마치 양이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관이 내 주관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 나 그 자체가 알고 보면 무서운 건데, 그 나 자체를 갖다가 보험이 아니면 사단이가 앉은 놀이감으로 내 일생을 주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이라도 주님과 별개가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세금을 해야 되니까
결국 혼자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결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지역복음화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 아들을 쫙 돌아보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상태를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과연 감람산에서도 증거를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증거를 주었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모실 때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것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 아들이 딴소리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관심 갖지 말자. 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동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결국에는 우리 내 자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유대가 되고 사마리아 되고 땅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보면 상상할 수 없는 머나먼 길이에요. 그러나 머나먼 길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딱 12명이었지만 12명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완전히 등 돌렸던 사람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고 도마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무슨 부활이냐고 그리고 반문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지금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체를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할 일이 구말리 같은 일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멤버들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어딘가 모르게 세상에 이 잘못된 이런 그 주리에 빠져서 결국 주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또 확인해 보신 거예요. 지금 승천을 눈앞에도 확인해 보시고 따뜻거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 다른 말 그만하고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제 아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뭐가 돼야 되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심령이 가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도의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데 이 세계를 못 돌아가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턱걸이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가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옥에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가장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 가이옥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노후에 제자 가이옥에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잘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쫙 장을 펼쳐서 열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속에가 빛이 있고 그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바로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범사가 잘 되는 정신세계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꼬장꼬장 아주 우리는 늘 할 말 못하고 다 하고 살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이야기는 다 소론이에요.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정신력이 대단하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정신력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정신대로 은혜의 정신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신 마음과 정신을 주 앞에 다 드려버립니다. 정신도 주 앞에 지배를 받는 사람. 과거에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이와 같이
내 나름대로 산다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멋대로 산 거 아니에요. 다 마귀 주장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원한다면 육신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영혼, 그 다음에 정신, 육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우리 50절 말씀, 40절 말씀 본다든지 5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를 다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자나 정치인들이 차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핵심은 영적 문제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머리 쓰면 되는 줄 알고 이와 쇠머리 하게 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영적 문제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우매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무지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는 부활 신앙의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부활 신앙, 영적인 세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끝나면 정신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다 끝난다. 이것이 가장 내가 말할 때에 이게 증인의 삶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든지 6장이라든지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속에 전부 다 아브라함이 딱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상사하더라도 무상상사하고 살더라도 자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모로 하나님 불렀지만 부름에서도 늘 자기 결단 뭐냐 결심 뭐냐 없이 정신, 다시 말하면 결단력이 없는 인생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만큼 인생을 가볍게 본 겁니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랬다 저랬다 쪼물떡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한 거예요. 마귀는 이래저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지요. 신으로 역사하고 있지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당하고 사는 거예요. 참패를 하게 되죠. 참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버리고 모든 건 다 정리 싹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다. 이 순간에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게 되지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만들고 알게 만들어주고 또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들을 때 응답 주시고 이와 같이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쉴 새 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냉정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냉정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14절, 13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딱 증거를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고요. 우리 지금도 마태복음 25장 쭉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될 일을 이같이 자세하게 풀어나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아주 냉정한 시대예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비밀이 없으면 못 삽니다. 뭐가 뭔지 다시 말해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뭔가 바른 것인지 그렇지 그런 것인지 이와 같이 판단이 안 되는 그만큼 우리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판단이 안 돼요. 우리 능력이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넘어다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계를 감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매일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상스럽고 꼭 짐승처럼 말하고 짐처럼 이 얘기를 하고 짐처럼 독사를 품고 말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악의 영이 아주 충만하게 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라. 성령이 충만을 하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부활하시자마자 저희들이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이야말로 너희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참 인도를 해줄 것이다. 그토록 강조해 줬지만 실제적으로 신학생활이 거기에 대해 적용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무속인들이 경신회라는 데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등록한 경신회가 있어요. 100만 명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보도 한 5천만 인구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몇 명당에 무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당들은 지금 문 안 닫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많이 문 닫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그리고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믿음 없는 소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 하나의 어떤 직업인 것처럼 목사이와 같이 막 그냥 퍼줘가지고 왜와 이렇게 돈벌이를 챙겨먹는 성직을 매매한 그런 경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성직을 매매했었잖아요. 선지교가. 그래가지고 천국도 막 표를 팔아가지고 돈 챙겼지 않습니까? 다 이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기독교 그런 수단 되고 말았어요. 육신 이주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야말로 지금 세상은 사단에 만만치 않게 역사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총회장이라네. 자기가 신학교 학장이라네. 또 목회학 박사라 했었네. 그리고 감투가 오히려 더 많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겨우 먹고 살지요. 행사나 뛰고 어디 가서 사회나 봐주고 그러면 사회본데 돈 10만 원, 20만 원 그런 거 가지고 생계 유지하고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무슨 박사입니까? 박사 내용도 몰라.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성경학 박사 여러 가지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철학 박사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박사인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이야기 질문해 보니까 몰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를 하십니까? 예,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양반 설교 집 사다가 오늘 백해서 설교한다는. 그럼 목소리는 어떻게 하고요?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럼 앵무새네요. 앵무새 노래. 그럼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셔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그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정인 목사님이라든지 뭐 신영인 목사님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다 늙어가지고 아주 그냥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목사님들이 왜 이러냐고 말도 여기 이걸 광고에 썼습니까? 예, 이것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내놔야 한 사람도 올까 싶어서 얼굴 마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책이 하나 있어요. 서울의 예수. 과거에 오래전부터 나온 책들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강준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의 예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서울의 예수님은 왜 슬픈 예수라고 표현되는데 진짜 예수를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인 아니지요. 종교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되지만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한마디 말하면 빙자에서 선한 척, 옳은 척, 바른 척 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이 사단이가 들통되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이 산돌교회 예수님은 너무나도 행복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지 성경이 있는 산돌교회 예수님을 우리가 이처럼 버드름이나 피우고 막 그냥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더더구나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큰 힘은 없지만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놔두고 사요. 해결받고 살고 있어. 해결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놔둬서 우리는 엄청나게 꼬인 세상, 틀린 것 때문에 완전히 그야말로 와수라지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온 만큼 얼마나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많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는 색다른 눈을 떠서는 안 되지요. 오직 복음, 믿음의 색깔, 믿음의 역사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를 하면서 대단한 교회 성도들처럼 소문난 교회,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알려진 그런 교회가 산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진정 지금요 배웠던 사람들도요 다 배운 대로 들려먹고 있고 다 사기를 당하고 살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그렇게 삽니다. 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딘가 모르게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그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찍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는 이와 같이 사기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꿋꿋이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 길이 진리의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대항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할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완벽한 답이 있단다.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예수는 몇 번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영으로 믿어져야 되고 정신으로 믿어지고 육신으로 다 믿어져야 돼. 모든 계획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전부 다 작성을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는 거.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게 하는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지도록
내 속에 빈틈이 없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지도록, 예수 위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영리한 사람하는 행동이 아니고 가장 미련한 사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리스도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길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도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큰 문제가 왔어도 우리가 크게 기도하면 돼요. 크게, 목소리 크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진짜 큰 맘 먹고 큰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는 어느새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전쟁을 해도 백전백승을, 이것도 다 입었어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전쟁 치러서 참 맞서서 싸웠는 그냥 단번에 일승을 거둬버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을 꺾은 사람이 없었어. 자기 아들이 간신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 했지만 자기 아들도 아버지 손을 못 댔어. 자기 장인 사울도 이 다윗 죽이려 했으면 다윗을 손을 못 댔어. 이와 같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만큼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주신 말씀이 내내 주신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알면 충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전자가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릎으로 온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다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세요. 불신자들 다 죽어 나가자빠 떨어져 지금 난립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이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정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없어버리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지도록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 충만했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흑암 나라 속에 그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둠인 빛 앞에는 아무리 대장부 같은 어둠이라도 빛은 조금만 해도 사라집니다. 아직도 우리가 상처가 많다고 해서 우리는 상처를 부둥고 살면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밖에 못해요. 상처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끝내야 돼요. 상처, 옛날 과거 상처, 우리 어디로 가든 무엇하든 한번 보면요, 옛날 상처를 그야말로 우리는 아주 청소 유치원을 말을 잘하게 되는데 아무 일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미래를 향하지 날마다 질주를 하고 나가야지 과거에 치우쳐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영리해가지고 아이콘 거기 나가죠. 160, 170 값을 가고. 우리가 진짜 그런 소모품 아이콘을 갖지 마시고 능력 있는 아이콘을 가지고 이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와 더불어 산단 말인가? 남은 여생만큼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취적인 삶. 항상 우리 뒤로 빼려가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차라라고 해서 자꾸 후지는 차는 어떤 거에 바닥바닥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 똑바로 또 앞으로 바라본 차는요. 서울 나가고 싶어요. 서울도 가보려고 다 가보지 않습니까? 어딘지. 막힌 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 뒤를 참고해서 보라고 백밀러는 있긴 있어요. 백밀러를 늘 참고하고 살면 그 사람은 영락을 큰 사고 당합니다. 백밀러 가끔 운전하다가 웬만하면 안 보고 가면 좋지. 뒤로 뭐 이렇게 뭐 추월한다 이럴 때는 좀 보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백밀러 별로 필요하지. 나는 이탈리아 같이 보니까 이탈리아 차를 딱 봤더니 이탈리아가 선진국가 아닙니까? 차들도 다 고물차를 타고 있어요. 전부 다 힘나게 차다. 봤더니 백밀러가 다 없네. 하도 신기하게 물어봤더니 백밀러 살 돈 같으면 밥 사 먹는다고 해가지고 백밀러를 안 달고 다닌다네. 그럼 어떻게 운전하니까 뒷꼭지 뒤에가 백밀러가 있다는 거예요. 예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탈리아에 진짜 백밀러 없다니까요. 우리는 백밀러 갖고도 사고 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백밀러는 과거의 건 참고용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미래형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이제 우리가 두말 세말할 필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내 개인에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직장에도,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진짜 한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세상은 온통 흑암이 역사하더라도 다 중단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빛을 발해버리면 그야말로 어둠은 삽시가 사라지잖아요. 제가 장성 홍길동이라든가 홍길동 생가에 처음 이렇게 그 지자체가 생겨가지고 그 군수가 생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복원한다고. 근데 복원하면 복원하지 무슨 또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점쟁이를 데려다고 이거 보면 영광도에 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호텔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영광도에 바라보면 영광도 사거리에 그 호텔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인이 호남에서 유명한 점쟁이 중에 하나인데, 그 녀석이 많은 점쟁이들, 많은 또 뭐 박수 무당들 다 데려와서 큰 것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큰 것을 해가지고 아주 그 명석 깔아놓고 그 영광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굿보러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그냥 참 북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구타는데 난리를 났더라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은 몇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놈의 점쟁이들이, 굿쟁이들이 그만큼 유명했던 여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행사니까. 근데 붓을 모다가 또 딱 잠그고 보고 깽가를 집어 던지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서 누가 주님 찾고 누가 그러냐. 점쟁이가 성길을 나가지고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구실 제도를 못하게 돼버렸는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럼 기도에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기도에 남은 유가 없다 했잖아요. 그 아이가 불에 넘으니 물에 넘어있던 그 아이를 아버지 데려와가지고 지아들에게 그 예수님은 변화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올라가고 이제 지아들 9명이 남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9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라니까
그 제 아들이 전부 다 못 고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세상에 예수님 제자는 사람들이 이 귀인 들였던 아이 하나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내로도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고 못하면 마시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다투거려 주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 보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 해가지고 귀신에게 명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에 떠나가라. 예수는 말 한 방에 떠나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제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귀신이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문제도 전부 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기도로 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연결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기도를 도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야기가 없다 보시오. 남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가 없다 보시오. 그게 남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오해 소지가 터져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은 누구에게 우리가 사수해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거든. 근데 인도를 못 받으니까 책 쓴다고 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진짜 우리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든지 그 역사하는 과정 젊은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니라. 영화로운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니까 모든 근심이 끝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을 믿었으니까 그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전부 다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벌써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돼요. 자,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2장에서는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모든 전부 다 되어지고 할렐루야. 되어지는 역사 끊임없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꼬리 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감춰버린 것이 이와 같이 묻혀버린 것도 없습니다. 다 되어지고 될지어다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되리라고 이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되리라. 이르시되 될 것이니라. 이거 아니에요.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료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안진병이가 일을 아프지 않습니까? 안진병이가 40년 동안 굳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깨 수술해버렸는데 다리 관절 수술해가지고 딱 묶여 있다가 보름이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굳어져 버린다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한마디 말하면 흙이에요. 흙을 그대로 놔두면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를 갈고 부고 처생을 떼고
덩어리됐던 흙을 깨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전부 다 흙이라니까. 죽으면 더 들어가지요? 흙으로 가는,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신은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면 지금 사람은 이 몸뚱아리 전부 다 돌덩어리가 됐지. 사람 육안으로 볼 때는 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굳어버렸던 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굳어버린 근육은. 자, 큰 난임병이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하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이 그만큼 역사했다, 그 말씀 아닌가요? 우리 사도행 4장 말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회 석상에서. 근데 여기는 아주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관들이 모였던 그런 공회 석상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일로서 구원을 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이름을 주기 어렵다. 그 이름 대적하지도 말하니까 그 이름 해버려. 얼마나 살벌했던 그 장소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라니까, 예수란 말이요. 그렇게 애쳤던 그 장소가 바로 법정이었단 말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버려. 그래서 4천제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니까 교회 시험이 왔어요. 아나니 삽비라 두 부부. 명랑의 짝이 없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고 어떻게 눈 가름치게 해서 어떻게 헌금이라 좀 해서 자기 낫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 바람에 사도 아나니 삽비라가 딱 한 날에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바로 뭡니까? 시험이 와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 삽비라는 이 시험은 패러라이트, 마귀가 준 시험에 걸려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던 시험 테스트에 우리는 합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테스트를 잘 받으면, 운전면허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운전면허거든요. 저는 미안합니다만 운전면허 18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딴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교회 그때 당시 개척하는 주제에 내가 뭔 차가 필요하겠느냐, 여러모로 막 그냥 반신반의죠. 관심 별로 안 가졌더니 결국에는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원소이가 이 나라에서 주었던 수입인지가 얼마나 많이 붙었던지 글씨가 어디가 써진지도 모르겠어요. 한 방에 어느 날 한 번 기도하고 딱 갔대. 한 방에 딱 그냥 그 실기 뭡니까, 전부 다 한 방에 하루에 딱 끝나갔다니까요. 야, 그래도 내가 갔다 와서 내 머리도 좀 있긴 있구나.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뒤를 물러서면 안 돼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뒤에서 막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저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기억해버립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기억해버려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가버리는 사람 성질이지, 가다가 갈까 말까 이러지를 않습니다. 흥정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시원해서 그렇게 행복해요. 모든 것에 우리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받은 줄을 믿으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 6장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 왔어도 또 교인은 또 견고해졌지 않습니까? 가는 구제 때문에 문제 왔었지만, 그런 은혜가 얼마큼 임했느냐면 노마까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려는 게 노마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화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 충만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 경우에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부족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참 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앞날에, 내 앞에, 내 장래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응답은 다 버립니다. 육신의 응답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가지 범사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모든 응답이 전부 물밀듯이 전부 내게 찾아와 본다니까요. 완전히 생각해 볼수록 내가 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성경을 그랬잖아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라. 아무쪼록 부활절 이후에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 속에 강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하고 소중한 말씀 마음에 잘 담고 부활절 그 절기만 우리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이제 우리 마음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모든 자질그랬던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역사하사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는 아무 이유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승리할 수 있는 탑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